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로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무궁한 은혜의 속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어떤 광야의 시련과 무엇을 겪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배우게 하시려는, 마침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초지일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 그걸 우리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워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세워주시지 않고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게 자기 계시의 드라마를 창출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애굽에 하나님께 가두어 놓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신 거죠. 400년 종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마침내 찬송하는데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걸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하고 완전히 이제 망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 길이 없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죄인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데 그들과 시내산에 이끌어내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죄로 찌들려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들이 뭐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죄악된 존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죄에 찌들려 살던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거룩한 백성이라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오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냥 나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광야길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를 차근차근 죽여가시는 역사, 이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모압 땅까지 와서 이제 세대 교체가 다 된 거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난 광야 세대입니다. 신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라 그랬죠. 신신당부할 때 신이라 그랬죠. 다시 율법의 말씀을 재설명, 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소환을 해낸 거죠. 너희들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내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게 율법 통치입니다. 통치법으로서의 율법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소환해 낸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지금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인데, 율법 언약인데 이걸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 차지해라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딱 거론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는 언약을 거론을 하고 율법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1장에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아주 의도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너희들 들어가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딱 거론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 언약, 이 신명기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 자체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율법 언약도 변개되지 않지만은 이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다윗 왕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인 신약의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신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크게 어렵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거론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그 하나의 예시를 말했죠. 예시를. 그 예시가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조직을 세워라 이런 뜻이죠. 조직의 중간 지도자를 다 세워서 복잡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중간 지도자를 통해서 잘 재판하게 하라.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판이라는 게 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 통치를 딱 보여주는 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겠다. 그 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법이라든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짐이 되는 법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가 이루시는 사랑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의 통치를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말씀이 이제 본격적인 역사 회고가 되는데 오늘 1장 마지막까지가 가데스 바냐의 범죄 사건입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하나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너희들 역사에서 어떤 40년 역사를 이끌어왔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왔느냐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을 하면 여기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뭐 길게 잡아서 이로 바로 가면은 여기 가나안 땅인데 뭐 한 보름 정도 가는 거죠. 여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렇게 꼭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역사를 이제 회고하는데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떤 중요한 한 매듭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 땅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읽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여기 건너가 보니까 땅 자체는 참 좋은 땅인데 땅 자체는 뭐 엄청 좋은 땅인데 이 땅의 성읍이 너무 크고 그 땅 백성들이 너무 장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 백성들은 조그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덩치가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를 않고 저 땅 백성들은 장대하고 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그 성벽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고고학자들이 많이 이제 탐색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걸 정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보다 여리고성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은 승리가 오는 건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크게 등장을 하는 거죠.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완전 오해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는데 이제 자기의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여기를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오해를 하나님께서 이해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우리 원망도 하고 이웃도 탓하고 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미워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하늘에 닿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저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엄청난 오해. 이 오해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이해로 바꾸는 시간, 이걸 여러분과 제 인생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드디어 해석하는 그 해석의 결론에 이르게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나오지 않아요? 막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무슨 수로 우리가 저걸 정복을 하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현실에 딱딱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 아무렇게나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합리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에 근거를 딱 갖다 대가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지 않느냐. 딱딱 근거를 지금 갖다 대는 거죠.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들은 다 맞는 듯한 말입니다. 다 나중에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맞는 듯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틀린 말들이에요. 전부. 알고 보면. 뭐 말이야 많죠. 뭐 이러니까 내가 불평 안 하게 됐냐? 이러니까 내가 뭐 화 안 나게 됐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말이 다 맞습니다. 백성들은 크고 성읍은 백성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무슨 수로 우리가 정복을 하냐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 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또 거기서 또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를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못하겠냐. 이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성읍이 크다고 그들이 장대하다고 그걸 하나 못 무너뜨리겠냐.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죠. 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하는 오늘 우리 찬송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전략을 세워서 통과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켜온 거죠. 지금까지 지켜온 거죠.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얼마나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통과했습니까? 30절 너희에게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앞서서 전쟁 치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먼저 가서 전쟁 다 정리해 놓겠다.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현실 논리가 너무 강하면 합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현실의 근거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 이걸 우리가 얻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같이 오늘도 상고하고 그걸 깊이 내면에서 깨닫게 하려고 광야 우리가 실현과 체험도 하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냐 하나님이냐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죠. 그 현실에 누가 그래요? 아유 담배 끊기 너무 힘들다고. 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호랑이 10마리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참 그 말도 정말 잘 만들죠. 호랑이 1마리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호랑이 10마리가 달라들어서 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참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지만 그 옳지는 않다 말이죠.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말이죠. 그만큼 현실이 이게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팍팍해지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행복과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얻기 시작하면은 현실의 문제들이 자꾸 작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크게 보였던 문제가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겪다가 천국 가지 뭐. 이렇게 그 문제가 내한테 압도적으로 다가온 문제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고 나면 그 문제가 자꾸 작아져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지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불신앙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를 계속 만들어 놨는데 문제 자체가 하나도 없기를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가봅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던 자신이라. 이걸 다시 신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너희들 옛세대들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 원망도 하고 잘 안 믿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 옛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새로 난 자들이 지금 왔지 않아.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타락된 우리 죄인된 이 본성을 자꾸 죽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신세대들에게 이런 지금 역사 회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래 너희들 다 그랬어. 그걸 지금 하시고 34절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그냥 막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 중에 대부분은 시련도 있지만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를 받는 사랑의 채찍이 꼭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아파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면서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데려가지만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이때 죽이겠다는 그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고요. 자꾸 죽인다 하면 우리는 뭐 그냥 다 망했다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당혹한 세계지요. 제일 우리한테 저주스러운.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죽이겠다는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살려두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그런 그 옛 자아가 그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죽여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런 옛 자아를 자꾸 죽인다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이런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죽인다, 이때 멸한다는 것은 진노는 진노인데 무슨 진노라고요? 사랑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내려가지고 때리긴 하지요. 그거 죽으라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네가 그렇게 삐뚤게 나가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너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때리지 않지만 부모는 때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때려보십시오. 다른 옆집 사람이 때리면 당신이 왜 나를 때리냐고 당장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때리는 거는 사랑하기야 또 어떨 때는 성질나가 때릴 수도 있더라고요. 괜히 지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뭐 그런 수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때리면은 그게 아프긴 하지만은 반발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똑같이 때리지만은 옆집 아저씨가 때리면 당장 반발을 하지요. 근데 이게 부모가 정말 그 사랑의 눈물을 안고 때리는 거는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게 빗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랑의 신비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배우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이 땅에 그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 놀라운 그 언약적 사랑의 신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아픈 거죠. 때리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또 주십니다. 때로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끌어안고 말이죠. 같이 울기도 하고 어머니가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땅을 우리에 두신 것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사업 잘 되고 뭐 어떻고 자식 어떻고 다 그거 하나님 배우는 방편이지 그 목적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진노하겠다. 4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하는가를 마지막 그 정명을 하나 해주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는데 가지 마라. 여기는 첫 번째는 가라고 그랬죠. 근데 기어이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하나님께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왔다. 그럼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다 죽이려고 데려왔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했죠. 그거 아니다. 너희들 여기 반드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 되겠다. 돌아라. 이제 빙글빙글 돌아라. 이제 40년을. 이제 정확하게는 38년인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또 안 듣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개구리 뭐라고요? 그런 걸 청개구리? 네. 안 들어보셨나요? 청개구리 삼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라 하면 안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기어이 가갖고 그 청개구리가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을 애태웁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지 마. 이제는 돌아라. 이제 너희들 옛사람으로 안 되겠다.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옛사람을 죽는 시간을 가져라니까. 그제서라이 또 간대요, 또. 야, 참, 이런 백성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돌아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거부하고 간 거죠. 한번 보십시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걸 그 가짜 회개라 합니다. 예. 어설픈 회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눈가림하는 회개죠. 예.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야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들 지금 싸워서 지금 정복할 그런 때가 아니다. 너희는 시간이 필요해. 성숙이 필요해. 너희는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이 필요해. 만약에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또 원망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백성들 그냥 천국 넘으면 천국 가서 또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 남 살인하고 뭐 죽이고 그거 물론 범죄인데 근본적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아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왔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서 대패를 했습니다. 올라가지 마. 이제 돌아. 훈련 받아. 훈련이나 잘 받을 얘기지 말이죠. 기어이 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엄청나게 이제 패배를 했더라. 이걸 하나님께 왜 밝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밝혀가지고 그들의 뭐 문제를 드러내려고 밝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오늘 역사 회고의 가장 중요한 가데스 바냐 이 역사적 사건 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라 할 때는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더 두려운 어리석은 인생들 그리고 나중에 가지 마라 너희들 이제 훈련 기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훈련 기간 싫어 나는 내가 가면 갈 거야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청개구리가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 타락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굽어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고 범죄할 때마다 성막으로 데려와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온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의로워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한번 언약하면 너희들이 그 무수한 반역, 무수한 거역, 불순종,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언약대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 신세대들에게 지금 가데스 바냐 사건을 거론한 거죠. 그들의 아픈 과거를 거론해갖고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들 형편없는 인생 아니야.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 애가 어때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를 죽였잖아 이러더라고. 내가 기를 죽이질 않았는데. 내가 변명을 했죠. 내가 너 기 죽일 일이 뭐 있냐. 너 기를 살리면 살리지. 근데 내가 말투가 좀 안 좋았다가 안 좋아하는가 봐요. 말투가. 본심은 좀 안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에 안 죽입니다. 절대로. 우리 죄를 덜쳐내가지고 너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해서 우리를 확 기를 죽이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너는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언약대로 지켜오고, 성막에서 너희를 피를 뿌려서 용서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영원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받아 언약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너희 아버지야. 이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 지난 세월의 그 불순종을 덜추어내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고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조그마한 거 하나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바꿔낼 수 없는 그런 거역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1장에서 가데스 바냐 사건이 있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기가 막힌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이 장은 여기 세일산인데 여기가 에돔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에돔 그냥 크게 이해하십시오.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이렇습니다. 에돔 여기 모압, 암몬인데 요 에돔 요 옆에 이제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약속의 땅은 반드시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빙글빙글 돌리는데 이 세일산도 있고 모압 땅도 있고 암몬 땅도 있습니다. 이런 땅은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그냥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게 옛날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에 왔을 때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하라 하니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해요.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나가고 통과를 합니다, 지금. 여기를 계속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서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 이제 한 대목만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혹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세일산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이 기억나십니까? 세일산이 에서가 이게 사는 곳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가 근처에 만났을 때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고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게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일산은 에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어떻게 해요? 말라.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그냥 통과하라. 그 산이 아무리 좋은 땅으로 보여도 그냥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건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죠. 너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 진짜 약속의 땅이 따로 있어.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오늘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2장 1절 이 앞부분이, 조금만 더 읽고요. 조금만 더 읽고 9절로 가봅시다. 9절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9절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또는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모압 땅이 나온다고요. 모압 땅. 그 모압 땅이 아주 좋은 땅인데, 그들도 보지도 마. 그렇지, 그런 말이죠.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않으리.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도 마찬가지. 세일산도 마찬가지. 모압 땅도 일로 이제 통과해 갈 건데, 이거는 그들도 보지도 마. 싸우지도 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 16절로 가봅시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나오죠? 지금 세 가지 똑같은 메시지요. 자,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목적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하시고, 이걸 지금 지나온 역사죠. 제일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세일산, 모압, 암몬 이런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들도 보지도 말고 그냥 통과해. 그냥 통과해. 이걸 왜 거론하냐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시고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악지예요. 현실은. 신명기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이 곡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땅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오히려 이 땅이 더 좋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와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혹을 받아서 가다가 아이고 주저앉아서 이 땅이 좋으니까 이게 살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냥 통과하라. 그냥 통과해. 너희가 볼 때 여기가 좋은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있어.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런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타락한 옛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 옛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말씀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이들의 땅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건 좋은 땅이 아니야. 진짜 좋은 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영원히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 않겠죠. 예. 어제 교회 안에서 뭘 좀 사야 된다고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현대백화점 가지 말고 여기 홈플러스 정도 가면 충분한데 현대백화점이 어떤가 해서 현대백화점 가니까 좀 어리어리하더만은요. 우리 눈에는 어리어리해. 우리는 그런 현대백화점을 잘 안 가니까 그냥 홈플러스 좀 가고 홈플러스인지 무슨 플러스인지 그런 데 가서 대충 사오면 되는데 말이죠. 그 현대백화점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제품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몇십 년을 가겠어요. 몇 백 년을 가겠냐고요. 현대백화점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갈 만하면 가시고 홈플러스 갈 만하면 가시는 것 뿐인데 그게 우리의 눈을 현혹하거나 그게 우리의 가치는 아닌 거죠. 거기에 유혹이 안 되려면은 유혹을 받지 마라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내 신랑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엄청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죠. 진짜 예수와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현대백화점 대단하더라고요. 물건이 때깔이 달라, 때깔이. 우리가 교회에서 원했던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그럼 워낙 때깔이 좋은 거지. 때깔 좋으면 몇천 년, 몇만 년을 가나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때깔이 좋아야 되지, 그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참 안식 말이죠. 그걸 누리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냥 통과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야, 저런 거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나안 땅이 있어. 그 소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골로새서는 믿음의 그 깊이 뿌리를 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죠. 뿌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24장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어떤 데는 그냥 통과하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싸우라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그 24절에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겼은저 이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땅을 차지하라.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리라. 시온 땅 이쯤인데 여기 와서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했던 옛사람 많이 죽었고 이제 너희를 현혹하는 유혹하는 이런 땅들은 통과하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그리고 마지막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워라.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쟁의 서곡이 시작이 된다. 이것도 가나안 땅도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한번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준다. 그 훈련도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마음의 기쁨을 얻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다가오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좌절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을 하나님께 다 노출시킵니다. 여러분과 제 가정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은 그걸 다 노출시키는 과정입니다. 너무 교회를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다 그게 노출되는 과정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하지 내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안 노출되려고 애쓴다고 안 노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안 노출됩니까? 우리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요. 다 노출됩니다. 죄인이 만나면 죄인이 충돌하지 뭘 어떻게 잘 해보자고 몇 번 약속하고 맹세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왜 이 광야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주례 하면은 지금 오늘 최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축하를 해주죠. 주례가 축하를 해줘야지 저주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살아봐 한번. 차가운 현실이 다가와. 아주 그 긴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 긴 광야를 통과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제 훈련될 만큼 됐어. 이제는 싸우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무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기도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참 점심값으로 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싸워서 정복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비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싸워서 승리합니다. 시온 왕과 싸워 승리하고 바산 왕과 싸워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을 얻는 거죠. 믿음을 주셔서 싸우게 하고 싸워 이겨서 또 믿음이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들어가면 이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막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도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 시킵니다. 지금 갓난 애한테 막 무지막지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 정도의 훈련이 되니까 이 정도의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잘 견뎌가라고. 그렇죠? 너무 아직 믿음이 약하면 너무 무거운 훈련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도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아주 쓰러져서 죽을 그런 시험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왕 싸워서 이겨라. 정말 잘 싸웁니다. 잘 싸워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26절 조금만 읽고 오늘 결론 짓겠는데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스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평화의 말로 안 싸우겠다 이렇게 싸우는 건 힘든 일이니까 안 싸우겠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이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결론인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안 싸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냥 좀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라 그랬는데 싸우는 게 힘드니까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막 전쟁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승리를 구가를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적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언제나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만 안 싸우고 싶은데도 그 내면의 전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구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 반드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정은 지난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의 장안조항교회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갈 겁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욕망을 부추기고 시기와 투기를 만들고 이 세상 가치에 현혹이 되고 이런 끊임없는 그 내면의 탐욕과 이 우상숭배, 탐욕이 곧 우상숭배니까 이런 것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이게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땅, 그 성전이 있는 땅,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땅,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을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너가 바보야? 너가 병신이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건드려가면서 자존심을 부추기고 계속 건드려내면 우리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반역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오신 분인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땅은 지나가게 하시고 또 싸울 대상은 잘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허락하신 이 교회 생활 속에 두신 그 기쁨을 참으로 누리며 이 거친 세상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